자,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상황은 욱하는 상황이에요. 아, 욱한다? 화가 사실 이 욱으로 시작하죠. 아, 그렇죠. 네, 욱하는 상황인데 소장님은 욱할 때가 있을까요? 욱할 때요. 아, 욱할 때. 아까 전에도 욱했죠? 아니. 김정일이라고 그래서 짜증 냈잖아요.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욱할 때. 욱할 때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 많죠. 언제가 있을까요? 애 키우시는 분들은 욱 많이 하죠. 아, 그렇죠. 조용히 하라고. 아들 때문에. 네. 그 부모 교육 중에 3-4번 있잖아요, 그거. 못 너 이거 해야겠던데. 말했어. 하지 마. 그래, 또 해. 두 번째 너 하지 말라고 했지? 또 해. 너 3번째인 거 알지? 그러면서 이제 욱하는 경우가 저도 있긴 있네요. 네, 맞아요. 교육 관련해서. 욱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욱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아들은 참아요. 아들은 잘 참을 수 있어요. 남편이 못 문제인가요? 참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심하게 뭐 이렇게 싸워본 적은 없지만 제가 욱을 잘해요. 욱을 잘해. 그래서 저희 또 동갑이잖아요, 신랑이랑. 예. 그래서 반말을 제가 잘해요. 그럴 때는 욱할 때. 야로 시작해서 예. 우리 신랑이 저 성악하는 줄 알았대요. 욱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오늘 이제 욱하는 상황은 운전할 때예요. 운전할 때. 네, 운전할 때 욱하세요? 하죠. 하세요, 운전할 때? 하죠, 운전할 때. 저는 안 하는데. 저도 안 해요, 사실. 저는 그래요? 기독교인으로서 품위가 있잖아요. 어떻게 웃겨요? 이렇게 빠져나가시겠다. 사실 저는 좀 화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실장님. 네, 낙천적이라서. 그래요? 되게 낙천적이시더라고. 네. 그래서 교회에서만 보니까 우리는. 네. 그래서 운전할 때도 누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뭐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그럴 때도 그냥 왜 저러지? 뭐지? 내가 뭐 실수했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고 제가 실수해서 최근에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운전하시다가요? 네. 좌회전이었는데 전방이 시장이었어요. 이제 아파트 단지마다 이렇게 가끔 이제 요일별로 장이 열잖아요. 네, 장이 쓰잖아요. 장이 정면에 있었고 저는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왼쪽에서 이제 진입하는 차량을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확 멈췄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도 저를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고 저도 동시에 실수했는데 그 사람이 빵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향상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오는 거야. 뭐야, 저 사람 잘못해놓고서 이게 아니라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저도 제 안에 조금 화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편이라서 신랑이랑 운전할 때는 조금 많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클락션을 자주 누르는 편이에요. 빵빵을 자주 해요. 근데 그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빵빵을 하는 거야. 좋죠, 그 정도. 근데 너무 그게 잣더라고요. 누가 보면 교통경찰인 줄 알겠어. 뭐 다 잡아버리려고 그래.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끔 욱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표출하는데 저는 별로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사고 방지 차원에서 클락션을 짧게 이렇게 누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뭐 근데 얼마큼 많이 그게 하시는데. 아니 빵빵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조금 심하게 그랬으면 빠방빵빵빵 빠방빵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리듬 있게. 네. 뭐지? 괜찮네, 리듬 있게. 장난스럽고 사고 예방되고. 요즘 세상 무섭잖아요. 무섭죠. 누가 탔을지 어떻게 알아 거기서. 요즘에 그 분노 보복 운전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뭐 갖고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저는 그런 상황이 무서운 거예요. 애도 있는데. 그래서 참아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우리 차를 지금 박을 뻔해서 차가 사고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참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욱하는 상황일 때 기독교인으로서 다스리는 방법이 있나? 이거는 기독교인으로가 아니라 약간 사람으로서 조금 이런 화를 참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화가 나죠. 이게 제가 볼 땐 남자들이 조금 더 유독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그 남자분들? 예. 아, 여성분들도 많이 하긴 해요. 아, 요새는. 그런가요? 여성분들 운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하긴 뭐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맞네. 사모님 운전 안 하시네. 예. 어. 아무튼 그런데 화가 나죠. 화가 네. 나는데 우선은 가족끼리 있을 때라든가 네. 아이고 그 저희 아버지에게서 좀 죄송한데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운전대만 잡으면 그냥 욕을 그러시는 분 요즘엔 안 계시죠? 하시는데 네.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 되게 젊으시거든요 저랑 네, 예.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젊으셨을 때 그때는 뭐 운전대만 잡으면 막 욕을 막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 근데, 나라 욕. 뭐 방언처럼 하시더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아무튼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분노가 운전할 때 혼자 있을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계속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 운전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 부모님이 같이 타고 계신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될 말은 하고 좀 표출할 만큼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표출을 하면은 상대방이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소심하게 빵 하면은 모른다 이거야. 빵빵 해야지 저 사람 경각심을 갖고 네. 조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화를 표출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저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르친다. 네, 그런 건 괜찮은 거야?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교육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교육 차원에서 빵빵 클락션 울리고 이거 하이빔 키고 막 하는 거. 그 정말 조심하십시오 한 그 크락션을 그러면은 한 2초 이상은 안 넘어가게. 2초면은 충분히 교육이 되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 열받는 상황에서 그 2초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화를 안 낼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2초의 2초. 기다림. 빵 끝. 이렇게. 네. 요 정도 넘어가면 이제 내린다고 차에서. 그리고 빨리 지나가. 혹시 모르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거, 뭐 창문을 내리고 막 욕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일상처럼 되기 전에 참는 연습을 하자.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신랑이 클락션을 막 울렸잖아요. 네. 울렸는데 그 상대방 차가 저희 옆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조수석 차 옆쪽으로. 그러니까 저희 앞쪽에 있었는데 저희 신랑이 빵빵거리니까 뒤로 와서 저희 옆으로 온 거예요. 네네. 저희 신랑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제 창문을 내리는 거예요. 실장님 얼굴 보라고. 그래서 정말 당황하고 웃겼던 순간이 있어요. 네. 우리 고집사님 좀 지혜로우셔. 자기가 하면 싸우니까 제 창문을 그렇게 내려서 당황했던 적이 있네요.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 화가 나. 근데 그 차가 이제 갔어. 이게 분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음악을 듣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음악을 듣기. 클래식이요? 아니 그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뭐 클래식도 괜찮고 아니면 뭐 헤비 메탈. 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소리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제가 해봤는데 헤비메탈을요? 아니 헤비메탈이 아니라 이제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음악으로 좀 차분하게 시키는 안정시키는. 그렇죠. 욕은 참 할 수 없고 욕이 막 나오더라도 저기 세례 요한이 했던 욕 정도 나 이 독사이 새끼들 뭐 이런 괜찮다. 그거 괜찮다. 요 정도 이렇게 한번 하고 음악을 빨리 들으면서 독사이 자식들 창문 열고 해도 되나요? 창문은 좀 닫자. 안 들리게. 아니야. 손가락질 나면서 야 이 독사이 자식들아. 아니야. 창문은 볼 수 있으니까 웃고 있어야 돼요. 웃으면서. 독사이 자식들. 나의 독사이 새끼들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웃는 거지 표정은. 막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야. 이상해. 아니야 실장님 제가 언제 군대 때 아니야 얘기 들어보세요. 내 군대 때 그때 당시 뭐가 유행했냐면 아침 점호 시간에 그 잠도 덜 깨는데 막 웃는 걸 시키는 거예요 교육생들한테.
박수 치면서 막 웃으면은 효과가 있긴 있죠. 진짜 효과가 네. 있긴 있었어요. 행복 전도사들이 옛날에 그런 걸 되게 많이 시켰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다. 뭐 웃어서 행복하다. 행복한 뭐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옛날에. 근데 실제로 웃으니까 괜히 막 서로 막 한 그걸 하나 한 50, 100명이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막 웃으니까 진짜 웃기긴 하겠다.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웃겨서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그 효과가 있다니까요. 미친 듯이 웃는 거야. 화가 나면 갑자기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운전하다 화나면 미친 듯이 웃으세요. 웃으십시오. 네. 웃어. 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다음 상황은 뭐냐면 일이 잘 안 풀릴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학업이나 직장이나 뭐 계획한 일들이나 뭐 가정에서나 이거는 사실 민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민감한 상황일 때 본인의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을 보면 시험 준비할 때 사람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특히 고3들 굉장히 민감해서 엄마한테 막말하고 아빠한테 짜증내고 동생한테 집어 던지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혹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그 영향을 끼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민감해서 생기는 상황 때문에 본인이 민감해서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종류의 화, 이것도 사실 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분출하죠. 이런 거 막 순간 못 참고 짜증이 막 폭발하면서 분출할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이럴 때라도. 자. 아니 이거는 사실 아까 전에 운전이랑도 비슷한 건데 본인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이거 욕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웃으면서라고 하셨는데 역으로 막 소리 지르고 짜증 막 내고 그런 방도 있는 거 아세요? 그 유리의 방인가? 유리의 옛날에 방이요?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유행은 아니고 그 방에 들어가면 돈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때려 부시는 방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방망이, 도끼, 뭐 이런 게 있어요. 골프채 이런 게 있어요. 그 들어가서 그 화를 표출하고 화를 다 식힌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남한테 왜 소심한 사람들은 남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만도 얘기 하나도 못하고 집 혼자서 맨날 삭히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극적인 사람들이 혼자서 돈 내고 들어가서 막 유리병 집어 던지고 막 다 깨부시고 스트레스 풀고 나온대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학생 한 명은 학업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때 항상 집에 숙제하기 전에 하는 행위가 있대요. 엄마가 하는 말인데 그 행위가 뭐냐면 소리를 그렇게 지른대요. 혼자서 방 문 닫아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숙제한대요. 그래요? 네, 숙제 다 하고 새벽에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처음에는 왜 그러지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잘하니까 그게 어떤 악의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스트레스를 풀고 집중을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냅두기 시작한대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화라는 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뭐 유리방 뭐 그런 것도 스스로 혼자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결하는 거고. 근데 아까 혼자 있을 때도 화를 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화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화 있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거나 운전하다가도 막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근데 그런 순간들조차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지금 내가 민감해가지고 누군가 주변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근데 차라리 그것보다 나 혼자 짜증나고 욕하고 화풀이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화도 내지 말라는 거잖아. 아까 그 말에 의하면. 그렇죠.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유리방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화를 푸는 게 습관이 돼 버린다면 만약에 무서워요. 유리방이 없을 맞아요. 때 어떻게 표출할 거예요 이거를? 맞아요. 그래서 유행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폭력성인 거잖아요. 그런데 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해결될 수도 있죠. 자기 마음이. 근데 멀리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것보다는 일단은 이걸 먼저 화가 나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내가 화를 내므로써 얻어지는 게 뭘까라는 거 좀 멀리 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좀 그냥 일반적이지만 화가 날 때 심호흡을 그냥 한번 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아무 말 못하겠다. 자, 예수님이 제일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 매달려, 전 진짜 가끔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정말 화가 날 때 예수님 십자가, 당연히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가끔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아팠을까 요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아픔은 그 물리적 육체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치욕스러움이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피조물 따위한테 지금 경멸을 느끼고 막 치욕스러움을 받고 막 침 뱉고 막 면류관을 어떻게 막 머리 막 부시고 이렇게 피나게 이렇게 막 때리고 이렇게 막 손바닥으로 막 얼굴도 막 맞고, 이게 진짜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화날 만한 일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 저도 어제 정말로 우연찮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예. 그거 리뷰를 영화 리뷰 요새 유튜브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그거를 우연찮게 봤어요. 근데 영화 리뷰도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욕이 나오는데 잔인하긴 하죠.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러 부분에서 신앙생활할 때 해이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고통을 감수하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참겠어, 내가 이거 하나 못 이겨내겠어 라는 생각을 절로 들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잘했어. 주 실장 잘했어. 주 실장님.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되게 잘 가르치셨네. 김정일이에요. 김정일이에요? 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참으셨는데 못 참을 게 어딨나. 그리고 나중에 다 갚아주셔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 갚아주시니까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참자. 성령의 열매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인내. 사실 이 민감할 때랑 위에서 말한 그 운전 상황 욱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민감하기 때문에 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우리가 못 참을 게 어디 있으며 못 이겨낼 게 어디 있나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지나가겠네요. 아멘.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 때 화가 나죠. 이거는 학교에서든 뭐 교회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가 있나? 그래서 화가 날 때가 있나?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사실 있을 수 있죠. 인격적인 모독을요? 그럴 수도 있죠. 교회에서 웬만한 일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 사람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왕따가 더 많죠, 사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저도 인격적인 모독이네요. 그럴 수 있고요.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도 뿐만 아니라 뭐 여전도회 그런 데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있어요. 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였나? 예전 저희 이모부 목사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보내셨다고 저를 억지로. 그때 교회를 갔는데 청년부를 갔어요. 근데 청년부 인원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오면은 굉장히 환대해 주세요. 굉장히 어서 오세요. 뭐 이름 뭐야? 뭐 나이 어디야? 뭐 취미 뭐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막상 수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조별로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저는 성경 지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소수의 몇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제 갈 길 가세요. 성경 지식이 없는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몇 분만 저를 도와주시고 모르니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소외감을 조금 많이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게 몇 번 갔는데 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분위기가 조금 냉정한 건 아닌데 뭔가 가면 쓴 듯한 느낌? 그런 분들이 뭔가 그냥 인쇄치레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제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교회 이게 사실 심해지다 보면은 왕따 문제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해지면 그럴 수 있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교회에 왕따 문제가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왕따 문제 이거는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이제 성인 왕따 문제들도 많잖아요. 직장 내 왕따. 네. 청소년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화를 내도 되는 건가? 이럴 때 저번에 우리 저번인가 저저번에 녹음할 때 네. 그때의 에피소드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예, 어떤 분이 회사에서 팀장이 자기 동료들을 빼고 자기만 이제 따돌리는 그런 상황. 맞아요. 거기랑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에피소드가. 맞네. 네,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나와서 그냥 신고를 하세요. 그냥 인격적인 모독은 이거는 뭐 그럼 합법적인 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분노 조절을 못해서 화내는 거 말고 일단 욕을 하거나 그런 화가 아니라 그렇죠. 합리적으로 녹음기를 빨리 켜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지 이제 당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에이. 그럴 때를 대비해서 녹음기를 켜서 녹음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라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나가면서 신고를 다 해버리는 거지. 이 정도 복수할 수 있지. 소장님 네. 인성이 의심되는데 사회생활 잘 못했을 것 같아. 그럼 때려치고 막 신고하고 막 나와서 기분 나쁘면 녹음기를 킬 정신이 있을까 몰라. 사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맨정신에 녹음을 켜. 아니 맞아. 아무튼 그럴 바에는 나와야지. 이를 저번에 악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그리스도인이 일부러 거기서 고난을 받으면서 거기 남아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저는 그 베드로전서가 참 많이 위로가 되거든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3장, 4장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4장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그 주제가 거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에요. 고난. 이 고난을 오히려 영광을 돌려라, 뭐 하나님의 뜻이다, 복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그냥 의를 내가 뭐 들어서 참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오면 참지 말아야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 갚아주셔요.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아멘. 동무. 아하.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순간 생각난 게 나를 왕따시키는 그 사람 역시 기독교인이야. 사회인이라 그렇게 내쳐버릴 수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니까. 소외감을 교회 느끼고 안에서 화가 나고. 교회에서 그러면 어떡해요? 참아야 돼요. 다 참아요 그냥. 네. 사회들. 일단 회사도 그 참고. 법적으로 이게 만약에 폭행이 이루어진다. 그런 경우는 참을 수 없지. 이건 교회 법 그리고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근데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참자. 그냥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내 편 지금 들어주고 계시니까 참고 있자. 인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내가 모든 것의 답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욱할 때 2초 참기가 힘들다니까.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받아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자. 뭐 맞아요? 어떻게? 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닌데 이거. 내가 준비를 해놓을 거를 자꾸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네. 자, 그러니까 저와 소장님이 한 줄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자.
김정일 괜찮다. 멋있다. 네, 오늘 그래서 어디까지 화를 내야 될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단체에서 피해를 줄 때, 뭐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욕먹을 때, 금전적인 부탁, 욱하는 상황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화라는 게 그 자체를 표출을 하다 보면 결국은 기독교인으로서 또 누군가에겐 상처를 주게 되는 꼴이에요. 네. 그리고 역시 제가 내뱉은 말이 결국엔 언젠가 되돌아와서 저에게 비수가 되어 꽂히게 되는데 화는 사실 기독교인을 떠나서 기독교인으로서는 좀 당연한 것 같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좀 참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려는 본인의 감정을 일단 컨트롤하려는 능력을 키우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우리 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